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요,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담대히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개인의 믿음의 종류 또는 개인의 믿음의 방법들을 쭉 보다가 또 후반부에는 어떤 믿음이냐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에 드러나는 믿음들, 이렇게 두 개의 각도로 봐요. 믿음을 개인의 믿음, 그 다음에 과정의 믿음,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두 번째인데, 우리가 오늘 본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처음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죠. 8절, 9절, 10절이에요. 그래서 8절, 9절, 10절에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8절, 9절, 10절에서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관계의 시작의 믿음이에요. 관계의 시작. 하나님이 인정되어진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인간이 돌을 놓거나 나무를 깎아서 또 부어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사람과 다른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신은 하나님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이 됐고 하나님이 인정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가족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발걸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떠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이 인정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라의 믿음이 나왔죠. 사라는 남편이 주유예요. 자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안정적으로 꾸려져 있는 부족국가 시대에 자기 동네를 떠나는 건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사라는 자기 남편이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라는 자기 주인인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여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남편이 자기 살자고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 거예요. 자기가 감으로 남편이 사니까. 그런 사라의 내조.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죠. 겪고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인정되어서 출발된 그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의 그 믿음의 여정이 믿음을 성숙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성숙된 믿음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너가 너의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봐라. 그게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여정 안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고 성숙됐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시험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했냐면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바치라는 것이 한나가 그렇게 애통하면서 구해서 아들을 받았는데 아들을 어떻게 바쳤어요? 성전에다가 바쳤잖아요. 그런 바치는 건 바칠만 하죠. 근데 이삭을 바치는 건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찔러서 피를 뽑아내고 각을 떠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됐어. 거기까지.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인정했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설명하는 다른 성경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다룰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조주의 친구가 되라. 그런 대목을 잠깐 주일날 나눴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이 친구를 삼아 주셨어요.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지금 야고보서를 읽은 것과 로마서를 읽은 것에서 무엇이 지금 충돌되고 있냐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테스트를 통과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막 믿는 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서 성숙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것은 행위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의 처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나는 그걸 받아도 상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종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나는 자에게 그걸 상속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또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너와 사라에게서 난 자에게 상속할 거야.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됐어요.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이루어낼 통로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도구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의 민족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그 시작점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네 하고 이삭을 죽이는 그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이삭을 죽이는 행동이 믿음이 있는 행동이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 행위 자체, 이삭을 죽인 행위, 이삭을 죽이려고 단위에다 놓고 칼을 준비한 그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 100세에 난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또 낳겠냐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후로 아들을 안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삭이 누구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통로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도구예요. 도구. 근데 하나님이 얘를 가져가시겠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의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행위로서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하셨을 때에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삭밖에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이 이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출발된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말 제가 때로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무엇인가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 붙들고 있는 거를 놓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의 운영의 어떤 형태 또는 조직의 어떤 형태 또는 신앙생활하는 방법 또 교회 생활하는 방법 그건 이제 성도 입장이거나 목회자 입장이나 똑같아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도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음성이나 말씀이나 꿈이나 계시나 또 예언을 받은 거나 이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내 안에 강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고집으로 나타나요. 주장으로 나타나요.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강력하게 고집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해져요.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제 자손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제 나이 이제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어떻게 얘를 달라고 그러셔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는 내 생각일 거야. 이거는 사단이 준 생각일 거야. 막 이러죠.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었던 약속의 통로까지도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진행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워지면서 주장하고 핏대를 올리고 열을 내고 이러면 여러분 이미 거기에서 그 다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혹시 마음에 어떤 말씀이 찔림이 되면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말씀에서 걸림이 되면 거기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럴 게 아니라 무엇이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되고 상함이 되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주일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강단에서 본 환상 중에 양날선 아주 예리한 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검이 끝에서부터 가루로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어떤 가루?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에 담겨지는 가루.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을 죽일 만한 담대함도 아니고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결단력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철저히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주장하거나 고함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형식을 갖추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형식이 강해진 게 현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형식을 지켜내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단을 나누게 하고 교리가 생기게 하고 교파를 나누게 하고 주장하게 하고, 물론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이단이 성경을 그럴듯하게 풀면서 결국 교주 자기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게 이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리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곰곰이 묵상해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안에 굳어진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래야 돼. 꼭 이래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살펴보세요.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저렇고, 나는 이걸 주장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게 안 맞으니까 상처받고 분열되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유동적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웬만한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사 여러분이 어떤 환상이든 꿈이든 말씀이든 그런 걸로 깨달은 것일지라도 그 깨달은 것이 말씀 앞에서 반대된다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그분의 주장이 100가지인데 99가지가 맞고 하나가 틀리다면 저는 그 99가지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 대접 물이 있는데 그 한 대접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똑 떨어졌어요. 그 물 마시겠어요? 잉크 한 방울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그 물을 마실까요? 안 마셔요. 그 잉크 한 방울 때문에 그 대접의 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요.
누군가가 정말 그렇듯하게 풀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상하게 푼 게 있다. 그럼 그 사람 말씀 버려야 됩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친하든 안 친하든 간에 상관없이 말씀은 오직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느꼈고 깨달았던 간에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일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긴 세월을 지나왔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주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게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우리를 그 선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증명이 되고 나서 자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었느냐. 로마서 14장 16절에서 아니요. 로마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상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야. 아멘. 만약에 행위나 규칙이나 어떤 것을 세워놓은 것 안에 틀에 의하여 구원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 구원케 위함이에요. 아멘. 만약에 이삭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거에 비교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약속의 유일한 통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조차 믿음으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다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거, 어떤 무슨 교리적인 거 막 이런 거를 꽉 붙잡아서 하나님을 그 안에 넣어서 꾸겨 넣어서 편협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도구인 이삭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매여 있는지, 정말 많은 것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자기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처럼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